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과 꼭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은 물과 관련된 피와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땅과 관련된 이와 파리 재앙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5번째로 가축의 돌림병이 있었고, 6번째 재앙으로는 사람과 짐승에게 내린 악성 종기 재앙이 있었죠. 또한 하늘의 기상이변으로 우박 재앙이 있었고요. 사람의 먹거리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땅에서, 물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늘로, 그리고 온 천지로, 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천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흑암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바로 왕을 태양신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기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왕을 그렇게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약속을 어기자 태양을 하늘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깐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루 정도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아예 빛이 없어지는 완전한 흑암으로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활동이 불가능하죠. 활동이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밤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엘라, 이 라엘라가 아니라 호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게 단순한 어두움 수준이 아니라 창세 전에 완전한 흑암, 완전한 이 창세 전의 흑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곧 손으로 더듬어야만, 21절의 말씀이죠. 혹 손으로 더듬어야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더듬어야만,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식별하지 못해요. 그냥은 더듬어야만, 만져야만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흑암이란 말입니다. 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재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태양신으로 떠받들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주님께서 증거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이어가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죽음이에요. 이집트 왕의 계보를 이어갈 이 장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신으로 숭배하는 왕.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을 죽임으로 바로 그 계보가 끊어지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고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앞서 출애굽기 8장 22절에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의 한 지역인 이 고센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곳으로 삼았는데, 다른 곳에는 파리 재앙이 임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았지요. 또한 출애굽기 9장 6절에는 가축에 내린 심한 그러한 돌림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린 악성 종기도 있었죠. 사람들에게 내린 이 악성 종기들도. 또한 출애굽기 9장 26절에 우박 재앙 때에도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듯이 이 흑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손들에게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고 악해져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어떤 악한 것으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 오늘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지만은, 흑암을 임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애굽 땅에 있는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양을 상징하는데, 빛을 상징하는데, 예, 바로 이 빛을 상징하는 이 왕 파라오가 다스리는 애굽 땅에 어떻게 어둠이, 흑암이 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명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 태양신인, 우리 신이 환생한 이 신인, 신 자체인 이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빛이 없어지고 흑암이 왔더냐? 이에 대해서 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자, 남녀노소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양과 소는 애굽에서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했습니까? 노동력 때문이었죠. 예, 이 노동력,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었는데, 만일 그것을 이뤄야만 한다면 그들의 양과 소라도 나는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예. 즉 노동력을 포기하더라도 재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예, 그 욕심이 지금 바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25절에 보면 아무리 바로가 왕이라 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애굽의 왕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우리가 가져가든 말든 이건 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만 한다. 예, 이거는 주어야만 한다. 예, 주어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지금 바로에게 남은 선택사항은 항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 이것저것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결코 타협이 아니에요.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요. 사실 이 모습은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참 익숙해 보이는 모습.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생명과 삶의 터전이 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둬들인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정말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렇다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앞에 겸손해지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이 현혹되고 빼앗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라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나마 들어오려고 했던 이 욕심의 자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들에게 내줄 방이 없어요. 감사가 가득 차면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욕심의 그런 자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아쉬운 것은 모세는 이번에도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소심합니다. 자, 보면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했다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분명히 말해야죠.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가 부끄럽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진목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성도가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건물이 조금은 초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곳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그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진목교회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혀지질 않아요. 이것도 우리 본인 보실 텐데, 운동회가 하면 또 부모님 초청을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시는 그런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아이들 손에. 항상 그거를 그냥 지나가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주고, 부모님께. 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때로는 제 친구의 엄마가 저희 큰누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이제 물론 일찍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 친구 하나가 저희 큰누나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머니 같죠. 다른 엄마 아빠들은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손가죽이 다 그냥 그래서 부모님 오시는 거 되게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말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본인들이 믿었던 신앙도 아들이 목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 칸에 버려버린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말 못하지만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했을 그 마음 또한 역시 생각할 때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목사가 전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이 새벽에 우리 어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죽어도, 그분들이 지금 잘못되어도 나는 그곳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많이 눈물 났는데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냥 그곳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제물로 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는 떠나겠다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소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말이 어때요? 바로에게는 핑계처럼 들렸겠지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떠날 것이며 자기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라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바로는 마지막까지 당당해요. 자기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야 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애굽이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이 어떤 상태예요? 애굽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흑암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금 볼 수도 없는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보고 누가 누구를 못 봐요.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불성설이죠. 이에 모세는 다시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면서 나섭니다. 29절이죠.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 안 봐요. 하지만 안 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때 또 모세가 바로가 부르니까 모세가 또 그 앞에 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한 번 더 이제 바로 앞에 서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때는 그래요. 내가 그래 당신 얼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사실 이 끝없는 흑암에서 구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죠. 내가 당신은 구해주지 않겠어 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도 그러죠.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힘들어지면 예수 안 믿으란 말어.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도 이렇게 서슴없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어제 밤에 사랑하는 지인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게 된. 그런데 불편하게도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말과 스트레스 더 이상 주지 말라. 저에게 던진 또 아프게 한 말이 또 한마디 있었는데요. 저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과 기도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더 이상 안 할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시오.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29절에 모세의 말이죠. 다시는 바로의 얼굴 보지 않겠다. 당신이 보기 싫다는데 나도 안 보겠다. 라고 뒤돌아서 버렸죠. 하지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마음이요 재앙을 자초하는 바로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흑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그는 태양신이라 나는 밝음이라 그렇게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대단한 것인 양 그렇게 떵떵대고 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흑암 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고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할 줄 알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줄 알고요.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절망 속에 그렇게 넘어가고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헤매이는 인생들을 어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는 세상이 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빛을 바라고 또한 전해야 될 바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곧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빛된 자녀들답게 우리 귀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바로와 같은 지디가 지금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 저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실을 세상에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하기에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 지인들, 하나님 아버지요, 좀 굳건한 믿음 가지고 침묵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믿음에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요, 분명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 발걸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아버지요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정으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맞기 전에, 더 아파지기 전에, 더 힘들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함부로 아버지요, 그가 다시는 네가 내 얼굴 보면 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말,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감정대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화를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돌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곧 작은 예수요, 이수와 같은 자가 되어 예수가 되어 아버지 품어주는 아버지 믿음의 거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고 다시금 주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주 예수로 오시면 흑암은 완전하게 물러갈 것이고 흑암 밑에 숨었던 자들 또한 역시 아버지여 멸망을 아버지여 주님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주님 예비하신 나라로 다 함께 들려 올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하나님 형제들, 주여 불쌍해 주시옵시며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아버지 마음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절대로 소심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처럼 이렇게 소심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요, 오늘 지나간 날을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 지나간 날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 없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요,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